시작됐습니다. 자동적으로 또 의뢰이 당연히 주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2020년을 맞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제가 장례식도 집례도 해봤고 또 장례식 조문객으로 조문했던 적도 여럿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의적인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흉기에 찔려서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수의 칼날을 무디게 하지 못한 채 그 칼을 휘둘러 자신의 원한을 갚고 원수를 간파 또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멀쩡했던 철골 구조가 무너진다든지 또 다리가 파손된다든지 믿었던 믿었던 그런 비행기 사고로 또 세상에 사고를 통해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의적인 사고, 또 우발적인 사건,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사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작년 한 해에 떠나갔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2020년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은 2019년의 그 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1절에 보시면 갈릴리에서 130km 떨어진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물에 다 피가 섞여버리는, 자신들의 피가 섞이는, 그래서 1절에는 고의적인 살인 사건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4절에 보시면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었던 실로암 그 탑이 무너져서 망대라고 되어 있죠. 이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설마 그 튼튼한 탑이 무너지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 밑에서 연못을 바라보고 한가하게 그 그늘 아래 쉬고 있었던 18명이 죽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나 지금 이 시대나 수많은 사건,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님 바라보실 때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한 점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절과 4절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저기 죽은 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참 재수없다. 어떻게 저렇게 죽었을까? 그리고 종교적인 이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이 고통의 그 원인은 죄로 바로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얼마나 죄가 많으면, 얼마나 숨겨놓은 죄가 많았으면 저렇게 저는 끔찍한 일을 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건 사고를 보면서 참 안 됐다, 하필이면 그때 그 장소에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더 나아가서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데 3절, 5절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사실은 이처럼 죽을 사람들, 이처럼 망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 사건을 만나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사실은 그 죽어야 할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도 죽을 사람들, 너희도 망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2019년에 먼저 우리 곁을 떠나간 사람들은 그들이 죽을 만해서 사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떠나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떠나가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그들보다 죄가 없어서 또는 내가 아직 죽지 않아야 할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내가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그 사건과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사실은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다 이렇게 망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6절에 보시면 이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그 유명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무화과는 한 3년이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3년이 됐는데도 열매가 맺지 않으니까 이 무화과를 베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찍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금년에 한번 그대로 두면 내가 두루두루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이 무화과를 베어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리고 그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비유이고, 열매 맺지 못한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든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지만 불신과 정죄와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들은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오늘 무화과가 포도원에 심겨졌습니다. 이 말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과수원입니다. 이스라엘은 박토이기 때문에 포도원이 가장 좋은 땅입니다. 과수원. 우리는 과수원이 아닌 다른 곳에 심어도 열매를 맺지만 이스라엘은 꼭 과수원, 포도원에만 심어야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힌두교, 이슬람교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그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도 있었고 예언자의 외침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한 것처럼 여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에 지금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때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이미 좋은 토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직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오늘 이 비유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보면 3년이나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3년간 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3년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딱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신 지 한 3년,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3년이 아니라 어떤 분은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으십니까? 이만하면 사실 교회 다닐 만큼 다니시지 않으셨나요? 이만하면 내가 신앙의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정도의 시간,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이 낯설지 않고 기도도 곧잘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찬송 부를 때 눈 감고 어느 정도는 그냥 찬송가를 내가 따라서 부를 수 있을 만큼 찬송가도 많이 알게 되고 성경을 찾는 것도 익숙하게 찾아지게 되고 교회 안에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이 모든 일들 이런 것이 너무나 익숙해질 만큼 시간이 그렇게 여러분 오래되지 않으셨나요? 이만하면 충분히 열매 맺을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나의 신앙에 있어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분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이 비유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이 정말 분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좋은 땅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것도 너무나 화가 났었고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주인은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인이 화가 났던 것은 땅만 버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정말 분노한 이유는 땅만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땅, 그 과수원, 포도원에 심겨져 있고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쓸모없이 둥그러니 그냥 저기 놓여져 있는 그 쓸모없이 있는 그 모습, 자기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른 나무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채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주인이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을 읽는데 11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도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막아버리고 있는 그런 그 분노를, 그런 안타까움을 오늘 이 비유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나만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 떨어진 청바지 같은 이런 신앙, 나의 덜 헌신하고 덜 충성하고 더 진실된 나의 이 껍데기고 허울뿐인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혹시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의 이 잘못된 이 신앙이 나의 가족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교회 오래 다닌 나의 이 잘못된 신앙이 이제 처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새로운 가족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혹시 미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나만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열매 맺지 못하게 땅을 버리고 있는 잘못된 영향력을, 잘못된 오염된 것을 계속 퍼뜨려가는 이것이 이 주인이 보기에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정말 분노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만한 때가 지났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좋은 토양 속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고 그런데도 여전히 땅을 버린 채 땅만 버리는 것처럼 나도 열매 맺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열매 맺는 것까지 내가 지금 그를 붙잡고 또 그의 열매 맺는 것을 내가 방해하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쓸모없다. 더 이상 놔둬봐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른 나무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다른 나무에게조차 기회를 주지 않는 이 나무는 찍어버려라.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여러분 끝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늘상 주일이면 이 자리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토양 속에 있고 충분히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다른 사람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나의 이 신앙을 보시고 그렇게 기다려 주었건만 이런 좋은 토양 속에서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찍어버려라. 그래, 여기서 끝내자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을 아십니까? 찍어버려라. 찍힘받는 그 순간이 언제 인생을 출발했든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 도달하는 그 시간입니다. 기다려도 참 쓸모없어. 그래, 여기서 찍어버리자. 그 순간이 조문 가던 내가 조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관에 누여서 들어가던 것을 찬송을 부르며 소망의 찬송을 부르며 지켜보던 내가 그 서 있었던 내가 이제는 관에 누워서 직접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이 오늘 찍힘받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찍어버려라. 그렇게 기다리고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좋은 토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한 채 자기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열매 맺지 못하게 했던 저의 인생이라면 더 이상 가치 없지, 더 이상 쓸모 없지,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 주었는 걸
그래, 찍어버려라.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니라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유일하게 열매만을 위해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그래, 필요 없다. 이거 찍어버리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원지기가 등장합니다.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금년에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땅을 두릅하고 수분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땅을 제가 더 잘게 갈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름을 주어서 한 해 동안 내가 한 번 더 이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도 안 되면 그때 찍어 버리십시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대언자, 변호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쓸모없는 인생인걸, 이렇게까지 기다려줘도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걸,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는걸, 그래, 찍어버려야지, 찍어버리자라고 할 때 과원지기이신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금년에 한 번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제가 저를 위해서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제가 더 저의 마음에 감동하고 저의 삶 속에 간섭하겠습니다. 주인이시여,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두루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과원직이었던 그 예수님의 그 간청, 그 중보, 그 예수님의 대언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 인해 또 한 번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곁을 떠났던 사람들이 우리처럼 잘못 살아서 우리와 별반 달라서 그렇게 여러분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들이 세상을 떠났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왜 그렇게 끔찍한 사고를 당해야 됐는지, 우발적인 사고 앞에, 사건 앞에 생명을 잃어야 됐는지, 그들이 왜 먼저 우리 곁을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는 이유는 압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작년 한 해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건강관리를 잘해서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건강하게 살아서 2020년을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묫자리를 잘 써서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2020년 작년 한 해 아무런 무탈 없이 지내고 새해를 맞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나는 방어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과속을 안 하기 때문에 사고를 경험하지 않고 2020년을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로 오늘 2020년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망대가 무너지고 살인사건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죽은 사람들만 보면서 혀를 끌끌 차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으면 죽었을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죽는 존재야.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찍힐 수밖에 없었잖아. 열매 없는 너희들도, 쓸모없는 너희들도 찍힘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 그러나 그 과원지기이신 그 주님께서 주인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중보했던 그 중보의 이야기를 설명하시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찍히지 않고 금년 한 해를 시작하게 된 것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한 해를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당연하게 달력을 찢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돌던 내 심장을 돌던 따뜻하게 돌던 그 피가 오늘 도는 것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지 않으십니까? 내일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로 2020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사실 다 똑같은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거지. 2020년 시작하면서 회개 아니고서는 열매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열매 없는 내 인생에 대한 회개가 아니고서는 2020년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0년의 첫 주간에 나를 살게 하신 그 이유, 내게 또 한 번 나같이 불충하고 열매 없는 내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고 찍힘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 5절에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싶은 거잖아요.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작년에 떠났던 사람들처럼 올해 그렇게 떠날 수 있어. 그렇게 인생을 마쳐. 너희가 인생을 시작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야. 이 말씀 앞에 회개로서 올 새해를 회개로서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우리 1절 부르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